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인생을 찾아가며 삽시다. 네, 인생을 찾아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여름철이고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옵니다만은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좀 더위가 좀 덜합니다. 오늘 얼마만큼 오늘 그 자족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정전이 가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얼마만큼 이 정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시험한가 볼까라고 생각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찜통같이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폭염 경보가 이렇게 발효되고 더위가 기승 부릴 때에 참 아주 짜증나고 또 한기증도 없지 않아 있고 두통과 또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활동하는 그 적정 온도는 26도 내지 한 27도, 8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부에 이렇게 해서 일하다 보면은 얼마나 땀이 아주 뒤범벅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의 외출을 삼가시고 평소보다 물을 또 이렇게 많이 마심이 좋습니다. 옷도 아주 헐렁한 그런 옷, 그리고 가벼운 옷을 입은 것이 건강에 좋고, 또 땀이 많이 흐를 때는 물을 또 많이 마시고, 또한 미네랄도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어느 때에서는 이런 여름 날씨가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계절이니까 사계절이 있는데 불평한다 한들 이런 여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어젠가 그젠가 중복이라고 그러는데 초복, 중복, 그리고 말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이런 더위에 아주 싸우고 있지만은 이 농작물은 이런 초복, 중복, 이런 말복 때 쑥쑥 자라납니다. 우리 박권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벼가요 초복 때는 1살 먹고 중복 때는 2살 먹고 말복 때는 3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3살 먹으면은 다 크니까는 그 벼를 벤다라는 얘기를 난생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써먹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농작물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니 또 그건 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벼가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덥더라도 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교회 적일 뿐만 아니라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적으로 믿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를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항상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합니다. 감옥에 돼서 위로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면회 갔을 때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데 나는 자족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나는 자족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에 나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내 인생의 비결이고 그리고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족을 느낀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만족, 자족하는 것,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족하다 보면은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됐지, 뭘 내가 진취력을 가지고 힘써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진취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전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경우를 참 보게 됩니다. 그냥 현실에 머뭇거리고 이걸로 족하지 라고 이 잘못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늘 창의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자기 만족의 함정에 빠져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또 무기력에 빠졌고 그리고는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변명만 하는, 변명에 일삼는 그런 경우를 보통 보게 됩니다. 이게 자족하는 것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자기 자신만 늘 변명해요. 그냥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런 대로 살지 라고 해서 변명하는, 자기의 무기력에 대한 그런 변명을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는 그 안에서 자족감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충분하게 안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가지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의 도취에 빠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리고 분명하게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자신이 어떤 힘을 얻고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 그냥 자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자기 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에 대한 그런 변명에 불과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 능력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자족하리라는 말은 그 삶을 이기고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함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배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배워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원래 태생자부터 원망과 불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세요. 이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불평과 원망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만족함을 갖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전혀 불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에 꾀해가지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선과 악을 가리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불만을 가지고 그냥 따먹고 맙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인된 우리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의 그런 연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주 태생적으로 우리의 인간은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 늘 불평과 원망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너희들을 만든 만큼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서 자족해라, 만족감을 느껴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매 너희는 만족감을 느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부지런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보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해, 달, 별들이, 그리고 이런 나무들이, 또 산과 바다와 또 물고기, 동물들,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 우리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정말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물도 보기에 좋았고, 특별히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도 너무나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도 우리의 사람도 늘 만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늘 자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하나님이 만족을 좋아하시고 또 만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자족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늘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의 그런 비결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삶을 도통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족한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선천적 성품이 아니다는 것이죠. 후천적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나는 자족한 그런 삶을 살아간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불평과 원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에 후천적으로 그런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거반의 어르신들은, 정말 어른다운 어르신들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불평하고 좀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저 그러지, 좀 참으면 또 좋은 일이 있어 라고 그 불평함이 없어지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힘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안 되니까 늘 불평하고 막 욕하고 막 싸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배우려면 학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족이라는 지식을 얻으려면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런 학교가 필요하고 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생을 배웁니다. 사랑과 이별이라는 그런 과목도 배우게 되고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웃은 날도 있지만 눈물 나는 그런 날도 배우는 그런 웃음과 이 인생의 눈물의 그런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족할 때도 있거니와 가난할 때도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고생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배우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학교에서 우리의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의 그런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부를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생을 졸업할 때 자족한다,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졸업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라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자족하는 그런 졸업장을 얻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늘 불평과 오방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서의 이 인생을 우리가 배우시고 늘 만족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족은 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고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은 실천 행동하는 그런 지식인데 또한 배운 것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국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국어는 읽고 쓰기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또한 산수를 배우면은 우리가 세마기에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학교에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면 우리가 압니다.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비천하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이 비참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족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비참할 때가 참으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감옥이 험한 감옥이고 정말 아주 일반 사람들도 일주일만 살면 병에 걸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빈대와 이들이 득식을 뿐만 아니라 또 여름에는 얼마나 무덥고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이 독방에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어떤 잘못, 자기 어떤 죄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그 감옥 학교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고 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해 그런 은혜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 옥중서신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오히려 또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진리를 캐내는 그런 옥중서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또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형들의 미움을 살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형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은 웅덩이에 들어갔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내용들이 있는 이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지 않습니다. 늘 자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웅덩이에 들어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또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진가가 나타났는데 그가 잘 꿈을 이게 해몽을 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모든 그 대나라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내 풍년이 듭니다. 풍년이 들었음에도 그런 사치하거나 또한 낭비하지 않습니다. 늘 자축합니다. 그리고 7년에 흉년이 듣습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늘 보살피고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비결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풍년이라는 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배웠고,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직정에 있었고, 그리고 종으로 팔렸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흉년의 그런 학교에서 그는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했고 또 풍년 들었을 때 흥청망청 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풍년 들었든 흉년 들었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리고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번이게 여인 부수이라도 줬사오니 내 사랑하는 딸을 낳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나가 그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낳게 해달라고. 부스러기라도 좋겠다라는 그런 자족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라도 줬사오니 떡은 나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 한 덩어리에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줬습니다. 나에게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낳게 해달라고.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귀신 들린 딸이 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식들, 아들 7, 딸 셋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은 완전히 문둥병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함이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누라도 완전히 하나님을 저주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자족의 삶을 살았기에 나중에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기가 낳은 그런 딸들은 동방에서 더욱 아주 미인 중에 미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런 짐승의 떼가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욥도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천에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그런 비결을 배우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좀 많으면은 또 있을 만큼 있으면 절대 나는 늘 만족을 느끼며 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늘 불평스럽고 그러지, 돈만 있으면은 나는 충분하게 만족을 느끼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결국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더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대기업들 보세요. 부한 자가 더 부하고 싶어가지고 세금을 또 탈세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법에 어긋난 일도 참 많이 합니다.
부한 자에 대한 그런 자조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너무 배고파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조금만, 자기 먹을 것 진짜 조금만 줘도 그 거짓 나사로는 배고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나사로가 배고파 죽을 정도로 부자는 흥청망청 썼고, 그리고 그 배부름에 그런 만족하고 풍족함에 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결국은 그도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줬으면은 그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따위 사람을 내가 도와주냐고. 결국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도와줬는데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나발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자존감을 느끼지 못해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조금만 있어도 감사하는데 정말 풍족한 사람들은 더 풍족하기를 바라지 자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은 불행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풍족함에 대한 비결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함께 더불어 같이 나누면서 살 것인가? 풍족함에 대한 나눔의 그런 자족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족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나는 도저히 만족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떠한 처지에 있단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늘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은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으셨구나 라고 자족했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하도록 위해서 음식을 주지 아니했구나. 결국은 화형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때 하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교하도록 하게 하시구나 라고 해서 걷더니 순교할 그 자리에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기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로마의 안에서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리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비천한 게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비천하게 살 뿐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지 않으셨던 분이 하늘 아래, 이 땅 아래 오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또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비참하게 죽으셨던 분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 앞에 주셨습니다.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와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종말에 우리의 주님이 천군 천사를 앞세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장 존귀하게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살았어요. 1세기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20세기에는요,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일본의 신사 앞에 신사에게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지 오직 신사 앞에 참배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족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 덩어리 주먹밥과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은 신선의 열이요 천사의 떡맛이로다. 나는 식사량이 적어가지고 이 밥으로도 만족이요 나의 키가 적어서 옷과 이불이 나의 등을 덮으니 이만 하면은 만족하리로다. 세상에 이 밥, 이 한 덩어리 주먹밥, 차디찬 주먹밥과 그리고 한 잔의 그 소금 국물, 이걸로도 족하리라. 이걸로도 만족하리라.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로다. 그리고는 식사량이 적어가지고 이걸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키가 적기 때문에 입었던 그런 수의가 자기의 발끝까지 덮으니 또한 그것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이란 병 중에 병이요 죄 중에 큰 죄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리요. 걱정과 근심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 지대복이다.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1944년 9월 25일 날 성도들에게 편지를 당하시고 그리고 옥사를 하셨는데요. 육체는 고난으로 단련함이 좋고 마음은 항상 기뻐함이 좋으리라. 피죽을 먹어도 웃는 자가 있거니와 비단옷을 입고도 근심하는 자가 있느니라.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피관자가 있고 낙관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육고심락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마음, 자족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도치나 또 현실의 안주나 무기력에 대한 변명이 결국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낮은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날 수가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늘 베풀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비천에 또한 풍부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복되다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